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잘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한 장 더 부르시죠.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이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은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이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이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장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이리들의 절민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말릴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으라마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몇 가지를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또 올해 마지막 주이고 또 오늘 기독교 강요 마지막 또 발을 배우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은혜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꼭 그 은혜, 그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또 그 말씀을 통해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젊은이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인들은 아니죠. 사람 앞에서는 노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요 젊은이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잘 받들고 또 하나님이 삶의 생의 기회를 주신 동안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전후자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10년 가운데에 패기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이번 주간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유혹 많고 여러 시험이 많은 삶인데요.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녀들을 자녀 손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수술한 이후에 또 회복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강인 권사님 머리를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중환자실에 계신데 호흡이 조금 곤란하다 어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 후유증이 없도록, 그래서 수술한 부위가 정말 잘 아물어서 다시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항암 치료 계속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만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지체들 그러나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또 침체 가운데 있고 또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우리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몇십 명이 지원하고 몇백 명이 지원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딱 한 명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충성스럽게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 한 명의 목회자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한 명의 목회자가 잘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을 하나님 맞이하며 이제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과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혼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잘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보내는 하나님 주간인데, 저희들의 가정, 하나님 저희들의 가문, 저희들의 자녀 손들이 정말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귀한 사명,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달려가고 하나 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이제 수술 이후에 퇴원하고 회복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영혼이 침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또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후임 하나님 목회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많은 이들이 지원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고 교회에 꼭 맞는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된 교회가 주의 뜻을 마지막 때에 꼭 받도록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 수요 예배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저 본향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히 살아나갈 때에 정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주님만이 주가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드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악의와 불의, 악행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애통함, 감사와 헌신 섬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이 소생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는 큰 도구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다하도록 사역하시는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 들은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 늦도록 등불 준비하여 신랑 맞이한 5 처녀, 그들이 곧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랑하셔서 120년 전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불길로 민족 복음화 이루어 주셨고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있었던 것처럼 저 북녘 땅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과 불의를 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내심과 부르심 또 예비하심으로 준비되신 목사님 보내주시고 직분받은 성도님들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과 사명의 헌신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진행 과정 순탄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귀로 들은 말씀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고 튼실한 열매 맺어 저희들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4절, 6절, 7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체 개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4절로 합니다.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극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과 순녀 임금님의 도장 원인 예식 대줄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이제 끝까지 왔죠?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꽤 긴 여정이었죠. 기독교 강요 이제 적지 않은 그런 분량인데요. 어쨌든 간에 뭐 중간중간에 물론 빠지신 분들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과씩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핵심들을 묶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투표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우리는 계속 교회의 이제 안에 대해서 안쪽에 대해서만 우리가 쭉 공부를 했어요. 그죠? 뭐 세례, 성찬, 직분 뭐 이런 모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조직들이나 질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요. 투표함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부와 교회의 관계 또 정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우리가 정권을 향해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늘 시대마다 이렇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1970년 후반, 80년대 초반 안에 이제 그 12.6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12.12 일어나고 뭐 그 다음에 뭐 5.18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쭉 연속되어졌던 그런 혼란기에서 참 교회가 갈팡질팡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총회장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 그 조찬 기도회인가 어느 기도회인가요? 아니면 그때는 조찬 기도회가 없었나? 어쨌든 어떤 그 정권이 모인 곳에 가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해갖고 우리 총신대생들이 막 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총회장을 막 가두고 막 아주 굉장히 소란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6 이후에 여러 뭐 6.29 뭐 이렇게 이런 일들 막 이런 막 직선제로 가기 직전에 막 일어났던 모든 그런 소요 가운데서도 정말 시위하고 데모하고 신학대 학생들이 막 신대원생들도 같이 막 시위하고 했던 바로 그런 정점에 제가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이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치심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그래도 뭐 요즘이야 뭐 그렇게 막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 혼란스러움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아주 첨예하게 갈려져서 그렇게 아주 서로 간에 아주 갈등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죠. 또 이런 일들이 언제 더 격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중요한 교회의 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 국가는 성도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정부가 무슨 은혜의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은혜의 수단이 맞습니다. 왜 은혜의 수단인지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정부와 교회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협력한다. 결국 이 국가는요, 성도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정부 저거는 악의 축이야. 세상의 정권은 저거 다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바로 세상의 그 탄압하는 정권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정권, 세상의 이 권력은 다 악의 축이고 악의 세력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폭압적인 박해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정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정부는요, 이게 성도를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정신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오늘 잘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회는 각각 독립적이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교의 분리, 이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는 우리가 뭐 그거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뭐 국회의원 나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국회의원을 왜 나가고 그래, 조용히 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는 교회와 분명히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경원하고 막 저런 세상 정치는 아주 못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폭압 정치, 인권을 유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권이 서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군사 독재하에서 막 포갑 정치를 하고 막 민주주의를 막 말살하고 인권을 막 누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인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봐라 말씀하잖아.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정부와 이 교회의 어떤 관계나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각 개인이 받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게 뭔지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국가의 통치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국가에 있고 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취해복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취해복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시민권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민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통치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싹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또 이때는 딱 땅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주 자기에게 아주 약삭빠르게 얼굴을 싹싹 바꿔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든 군목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목은 목사이면서 군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급으로 누군가를 누르면 나는 목사야 이러고 또 자기보다 계급이 밑에 있는 사람은 목사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장교야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 돼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에게는 나 목사야. 그리고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하급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경우들이 많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면요, 그거는 유명해진 소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 우리 얘기, 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영적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바로 이 모습이 국가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요, 감옥 가거나 쫓겨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신앙에 대한 부분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도요, 사실은 예배당도요, 성당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당도 여기에 숨어 들어오잖아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시위하다가 막 도망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들어와서 못 잡아갑니다. 잡아가면 안 돼요. 이 우리의 영역은 이게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당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는 신앙에 대한 부분은 간섭할 수 없다. 바로 이런 것이 분명하게 종교 분리의
면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좀 상당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라가 이제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고 몇 떨어져 앉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느 공간 안에는 몇 명만 들어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침을 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너네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를 수 없어. 그래서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예배를 양보하지 않았던, 그래서 모 집회를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계를 사실상 이게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이 결코 이웃들과의 사랑과 관계를 또한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예배 시간을 정해주거나 예배에 간섭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지켜줘야 되고요. 우상 숭배를 막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모욕, 이런 공격들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졸리신 분은 밖에 나가서 서셔도 돼요. 졸리는 거 막 억지로 막 앉아서 참지 마시고, 졸리시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잘 참여하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국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시시콜콜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와 종교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병역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혈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등등 자기들의 교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여호와의 증인, 바로 이 병역을 거부하는, 집총을 거부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물론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죠. 그들은 미국의 종교인데요. 삼위일체 부인하고 예수님 신성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국가 제도를 부인하는 바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예. 자, 군에 안 가고, 이제 군에 안 가기 때문에, 군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국방의 의무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감옥을 가죠. 그리고 애국가를 안 부르고요. 또 의무 교육을 거부하고요. 수요를 거부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잘못되어진 교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교리를 우리가 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됐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필 텐데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왜 이러한 교리가 나올까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의 그 교리와 이런 일반 은총 간의 이런 충돌이 야기되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의 문제로 맡겨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결국은 기독교 내에서도 바른 정통 이 신앙 안에서도 이제 자기 양심에 맡긴다면 거부할 사람이 생기겠죠. 뭐 지금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유불리를 따라서 난 내 양심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정말 제각기의 모습이 나오면 결국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압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양심에 맡긴다면 그 양심이 결국은 너무나 다른 결정들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거죠. 부패한 정권을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타락한 군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주 첨예하게 갈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교회 중에 누구는 그래도 성경이 굴복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굴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타락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어. 저항해야 돼.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원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몇 주 전에 봤던 동영상 하나인데요. 갑자기요 미국의 예죠. 미국의 한 슈퍼마켓이에요. 그렇게 대형 슈퍼마켓은 아니고요. 그냥 좀 큰 슈퍼마켓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0여 명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막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을 약탈을 하니까 그냥 삽시간에 한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냥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 주인은 보면서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0여 명이 막 그렇게 막 약탈해 가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CCTV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검거하고 막 그렇게 됐다라는 영상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LA에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백인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아이가 흑인 청년 아이가 죽으면서 막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LA에 잘 살고 있는 한인들은 왜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예를 들면 이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그러면 홍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요. 점퍼를 막 부시고 왜 이렇게 되죠? 치안이 결국은 흔들리게 되면 그 기회를 엿보아서 거기서 약탈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홍수가 나와서 지금 물이 잠겨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남의 집 물건을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남의 집 물건을 훔쳐가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국가라고 하는 이 질서, 이 치안이 서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왜 멀쩡한 가게인데 왜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약탈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정말 마치 짐승들처럼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이 질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타락한 본성들이 언제 막 흡혈귀처럼 막 어떤 이리 때처럼 말이죠. 그냥 먹이를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다 먹어치우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굴복하라고 하느냐? 바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함, 이 본질적인 이 악함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겠지만 칼을 가지고 그 치안을,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 그러면 와, 저놈들 나쁜 놈들, 저 세상의 권력, 그 사탄의 앞잡이, 막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바로 그 정부가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평안한 삶이,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약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이만큼 읽어놨는데 한순간에 싹 그냥 다 털어가 버리고 다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왜 정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금방 우리가 봤던 여호와 증인의 이런 예처럼 다 양심에 맡겨달라, 그건 양심의 문제다 라고 하면요, 북한 보세요. 뭐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한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말은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가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엄마 나 천천히 일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점차 생산량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일은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뭐 내가 꼭 그렇게 일 안 해도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뭐 다 먹고 사는데 배고팠고 뭐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계신데 우리 지체들은 다 이 주님을 닮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 그러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내가 꼭 그렇게 안 해도 잘 됐는데 뭐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헌금 안 해도 뭐 다 다른 사람들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그 속을 한번 조용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런 거 있죠, 솔직하게 있다고요. 나만 그렇게 막 좀 속된 말로 골 빠지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셔서 그 정부가 바로 질서를 잡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오죠. 우리가 겪은 것처럼
예? 독재자들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저 초대교회 때에는 이제 로마 10대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목적이 바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바로 그런 과정이고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선하고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데 정부 저놈들은 아주 못되고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은 차라리 없는 게 좋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군대는 남북의 평화 통일에 장애가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면서 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 이런 말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국가의 전쟁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심적인 병역 거부다 이러한 말로 넘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양심에 맡긴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양심껏 하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엔 칼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국가에는 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더 큰 강도와 도적 누구예요? 지금 러시아 같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마스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말하기가 참 갑자기 어려워지네. 예. 사실은 하마스 편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어쨌든 더 큰 강도와 더 큰 도적을 향해서는요 전쟁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칼을 휘두른다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군인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나 양심적 신앙 거부, 양심적인 나 집총 거부, 이렇게 해버리면 전쟁은 누가 하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안정된 삶,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양심에 맡긴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총살권이 있잖아요. 지휘관은.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냥 바로 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 바로 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렇게 도망가는데 도망가를 허용하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전쟁의 이 칼을 부여한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부를 허락하신 바로 그 이유와 똑같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이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국가에는 칼을 이제 줬는데 지금 사실상 이 칼이 너무 무뎌져 버리는 상황들도 있죠. 요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주어졌는데 칼이 무뎌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칼이 무뎌지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칼이 무뎌지면 그것은 더 심각한 그런 범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라파에 있는 그 저쪽 북쪽에 있는 뭐 그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아예 사형이 없잖아요.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한 그 나쁜 놈이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는 다 죽여도 자기는 안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칼을 맡겼으면 칼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 칼이 무뎌져서 결국 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칼의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권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너무 분명하게 죄가 입증이 되었고 분명하게 그거 드러난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결국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범죄를 더 양산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원리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의 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금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성경도 우리에게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평한 조세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국민은요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야 됩니다. 동의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잘 내야 되는데 나는 좀 덜 내야 되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절세는 좀 해야지. 어떡하든 좀 아깝잖아. 막 20% 막 30%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절세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을 잘 내라. 이거 성경입니다. 그죠?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자본주의는 꼭 망한다. 왜 망합니까? 사유재산화하려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게 되고 이건 사회의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되면서 점점 불안해지면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말하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정말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캐나다도 좀 보니까 저기 뭐예요? 밴쿠버 쪽에 그 외곽도요 보니까 점차 노숙자들이 많아지고요. 이러면서 점점 도시가 범죄화가 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 미국의 LA 같은 경우도 점점 노숙자들이 많아지고요. 마약하는 이들이 많아지고요. 막 진짜 이런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늘어나는데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집집마다 이만한 자물쇠가 다 잠겨져 있고요. 물건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다 자물쇠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털어가니까. 그만큼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범죄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점점 더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국은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사 가고 그렇게 되면 더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하고 막 그러니까 함부로 그곳을 지나다닐 수가 없고요. 지금 여러분 런던의 그 영상을 보니까 영국 런던 얼마나 신사나라입니까? 신사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6분에 한 대씩 휴대폰이 도난당했대요. 그냥 이렇게 보고 가면요, 그냥 채가한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탁 채가고 도망가 버리고 안 돼요. 그게 6분에 한 대씩 잃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커져갈수록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사회 환원 장치예요. 그래서 많이 벌고 혜택을 본 사람들은요, 사회에 많이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번 건데 왜 그거를 내가 내놔야 돼? 아, 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 안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커지면 그게 좋을 줄 알죠? 그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사회는 더 악해지고요. 사회는 더 위험해지고요. 애들도 마음대로 못 내놓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그냥 납치해가지고 돈 요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에 자기 혼자 만족하고 절대로 나는 사회 환원 못해. 이렇게 하면요, 자기 스스로도 결국은 그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들은 사회에 많이 내놓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써야 그들이 범죄에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다 독차지하고 다 쓸어버리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회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도화하고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조세 정치만 바로 해도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재벌들은요,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세요? 많이 내십시다. 여러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내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많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 조금 내려고 조금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또 그거 욕심 부려갖고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내게 달라고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맡기셨으니까 많이 내야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세 정치만 바로 해도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세를 바칠 자에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는 국세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법으로부터의 부여받은 권위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가 있을 때 헌법을 대통령이 위반했다, 법을 초법했다,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개인 사유화했다. 그것은 개인이 쓰라고 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쓰라고 맡긴 권세인데 그거를 개인이 사유화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해야 되느냐? 합법적인 제도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굴복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진 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데 그 법을 사유화하게 되어져서 정권이 잘못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먹힌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 안 된다면 그것은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탄핵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전쟁의 칼을 정부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요, 잘못된 전쟁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군인으로 내가 차출이 되어서 내가 군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집총을 거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른 하나님이 주신 이 민주주의에 반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는 군대에 아니라 나는 감옥에 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왜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잘못 오용되어져 쓰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불응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보다 깨끗하고 질서 있고 열정적인 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 모든 권세를 정부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관리들은요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는 동시에 교회의 안전과 활동과 행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서로의 조화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안정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위가 보장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가 정부의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는 게 주의 뜻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교회와 정부에 대한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악한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된 바로 그 양심을 따라서 어떤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들을 잘 존귀히 여기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평안한 중에 고요한 중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바로 이 정부를 위해서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또한 힘써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정된 우리 민족을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안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잘 쓰임받고 전처기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어떤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안정되게 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투표함이라는 하나님 주제하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권세를 맡기셨고 하나님 이 권세하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내면 가운데에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저희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 주의 뜻을 잘 받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능, 하나님 저희들의 타락한 양심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일으키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깨닫고 주님 이것이 잘 어거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꽃필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 저희들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많은 역사의 흐름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정부와 교회의 이런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정부에 칼을 맡겨주시고 권세를 위임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아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균형 있게 기도하고 마땅히 바른 자세를 갖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안에 얼마나 타락한 그런 이기심과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정말 야수 같은 그런 정말 짐승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죄의 흔적들로 남아 있음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선한 양심으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양심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세를, 국세를 또는 마땅한 의무를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숙되고 그리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이 풍요롭고 이처럼 번성한 때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것은 저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잘 받들라고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알아 저에게 맡기신 것 사유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2장 찬송합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차지 솟을 때 가지 이웍마늘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담임 목회자 정빙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궁금해야 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청빙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면 이것이 형평, 공평한 일에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이 절차의 모든 과정과 순서들은 분명하게 공정하게 제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한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걸 믿어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 영상도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희 교회에 지원하신 분들이 다 보고 또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고 쉽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그분들의 마음도 상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모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굉장히 절실한데 그런 일들이 쉽게 또는 불공평하게 굴공정하게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참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6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기도회는 제3남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 우리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갈래페에 내일 야유회 갑니다. 9시 50분까지 모여주시고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전도회 바로 이어지고요. 이번 교회 설립 63주년 기념주일에 사도행전을 이제 범위로 해서 성경 주지대에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도 문제를 좀 내볼까? 그러면 새벽 기도 좀 나오실까요? 네. 7월 첫째 주간은 전반기 마감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까지는 시편 54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